부처님 말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이니라. 문득 옆을 보니 더 이상 아무도 없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옆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엔 그 자리가 텅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를 먼저 보낸 사람들 중 70% 이상이 첫 1년 안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 실수는 재산 문제도 건강 문제도 아닙니다. 바로 마음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분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실수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이 슬픔을 지혜롭게 건너갈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무겁지만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되신 분들 또는 언젠가 그런 날이 올까 두려운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이 생각이나 경험을 나눠주시면 서로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낸다는 것. 이건 단순히 사별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적으로 여보하고 부르다가 대답이 없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밥을 하다가도 TV를 보다가도 잠들기 전에도 그 사람이 여기 없다는 사실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3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저녁마다 2사람분 밥을 짓고 있어요. 그래야 남편이 돌아올 것 같아서요. 또 어떤 분은 아내 없이 하루를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숨 쉬는 것조차 죄책감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감정은 절대 이상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고 인간적인 반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은 인생의 가장 큰 괴로움 중 하나이니라. 사별 후 처음 3개월은 쇼크 기간입니다. 이 시기에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이사, 재산 처분, 재혼 등 큰 결정은 최소 1년 후로 미루십시오. 지금은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슬픔 속에서 치명적인 실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남은 인생을 더 힘들게 만듭니다. 첫 번째 실수는 슬픔을 숨기는 것입니다. 특히 남성 어르신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패턴입니다. 나는 강해야 해.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일 수 없어. 울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눈물을 꾹 참으십니다. 하지만 슬픔은 눈물로 나가지 못하면 병으로 나옵니다. 실제로 배우자 사별 후 1년 내에 우울증, 불면증, 심장질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부처님 말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통을 외면하면 고통은 더 커진다. 하지만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고통은 변화한다. 울어도 됩니다. 아니, 울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마음이 치유되는 첫걸음입니다. 하루 중 슬픔의 시간을 정해두십시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9시까지는 고인의 사진을 보며 마음껏 울어도 되는 시간으로 정합니다. 역설적이게도 슬픔에 시간을 할당하면 나머지 시간은 좀 더 평온해집니다. 또한 울 때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울고 난 후에는 따뜻한 차를 드십시오. 두 번째 실수는 너무 빨리 고인의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옷 좀 정리하세요. 이렇게 두면 더 힘드세요. 그래서 49제도 끝나기 전에 옷장을 비우고 유품을 정리합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성급합니다. 고인의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추억이고 관계이고 당신의 일부입니다. 애도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서둘러 정리하면 미해결 슬픔이 되어 평생 당신을 따라다닌다.
부처님 말씀도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씨앗이 싹을 틔우려면 봄을 기다려야 하듯 마음도 스스로 준비될 때를 기다려야 하느니라. 고인의 옷을 만지고 향기를 맡고 추억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이루어진 후에야 자연스럽게 놓아줄 수 있습니다. 적어도 100일 또는 1년은 기다리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준비될 때까지. 유품 정리는 3단계로 나누십시오. 3개월 정도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습니다. 6개월 정도는 가장 소중한 물건 1015개를 선별해 보관하고 1년 후에는 나머지 물건을 천천히 정리하세요. 입지 않던 옷은 자녀들고 정리하고 처분하세요. 세 번째 실수는 고립입니다. 내 슬픔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남들한테 폐 끼칠 순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찾아와도 괜찮다며 돌려보냅니다. 하지만 인간은 혼자 슬픔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상가, 즉 공동체는 수행자의 3가지 보배 중 하나이니라. 홀로 가는 길은 험하나 함께 가는 길은 멀리 간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슬플 때는 함께 슬퍼해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누군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고통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사별 후 사회적 지지를 받은 사람들은 우울증 발생률이 40% 낮았다고 합니다. 주 1회 이상은 반드시 사람을 만나십시오. 친구와의 식사, 자녀들과의 가족 모임, 종교 모임 참석 등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만약 외출이 힘들다면 전화 통화라도 하십시오. 자식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에게 또는 종교 공동체에게 마음을 여십시오. 나 지금 힘들다고 말하는 것은 약한 게 아니라 용기입니다. 네 번째 실수는 자책입니다. 내가 그때 병원에 더 빨리 데려갔으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고맙다는 말을 못했어. 이런 생각들이 밤마다 당신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순간, 그 상황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완벽한 배우자는 없습니다. 완벽한 간병인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하느니라. 과거의 그림자에 발목 잡힌 자는 현재의 빛을 볼 수 없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거의 후회 속에 살지 마십시오. 고인은 당신이 자책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고인은 당신이 남은 삶을 잘 살기를 바랍니다. 후회 일기를 써보십시오. 후회되는 일을 모두 적으세요. 예를 들어 병원에 늦게 간 게 후회된다를 그때 나는 최선을 다했다. 증상이 심각해 보이지 않아 하루 더 지켜보기로 했고 그건 합리적 판단이었다. 이렇게 쓰고 나면 자책이 줄어듭니다. 만약 종교가 있다면 고인을 위한 기도나 천도제를 올리는 것도 마음의 짐을 덜어줍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면 다릅니다. 쓰면 이루어지듯 됩니다. 믿고 해보세요. 5번째 실수는 성급한 회복 시도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도 안 돼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지. 계속 슬퍼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며 무리하게 활동을 시작합니다. 등산 모임에 나가고 여행을 계획하고 새로운 일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은 슬픔은 언젠가 반드시 터집니다. 6개월 후, 1년 후 갑자기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 말씀의 중도를 걸어라. 지나친 고행도 지나친 안락도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다. 슬픔도 마찬가지니 지나치게 빠져서도 지나치게 회피해서도 안 되느니라. 라는 말처럼 균형이 필요합니다. 슬플 때는 슬퍼하되 조금씩 일상의 작은 것들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은 산책 10분,
내일은 친구와 차 한 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나아가는 겁니다. 급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가는 속도로 가면 됩니다. 작은 승리 달력을 만드십시오. 달력에 매일 작은 목표를 적습니다. 오늘은 샤워하기, 오늘은 밖에 나가서 햇빛 10분 쬐기, 오늘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 먹기. 목표를 달성하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한 달 후 달력을 보면 나도 조금씩 나아가고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무리한 목표는 금물입니다. 어제보다 1%만 나아지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해법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울고 싶으면 우십시오. 소리내어 울어도 괜찮습니다. 고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여보, 오늘 날씨가 참 좋네. 당신이 좋아하던 날씨야. 이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건강한 애도 과정입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고 싶었어. 당신과 함께 했던 그 카페에 갔는데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허전했어. 이렇게 감정을 글로 풀어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알아차림이 곧 해탈이니라. 지금 내가 슬프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치유의 시작이니라. 편지 쓰기 치료를 시도해 보십시오. 고인에게 하고 싶었던 말, 못다한 이야기를 편지로 씁니다. 여보, 당신 떠난 지 오늘로 100일째예요. 처음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는데 이제는 조금씩 견딜만 해요. 하지만 여전히 보고 싶어요. 이런 편지를 쓰고 고인의 사진 앞에서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두 번째 해법은 추억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서둘러 버리지 말고 추억 상자를 만드십시오. 고인이 좋아하던 물건들, 함께 찍은 사진들, 이런 것들을 상자에 담아두십시오. 그리고 가끔 마음이 허할 때 꺼내보십시오. 이것은 과거에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무상하다는 것은 슬픈 것이 아니라 그래서 더 소중한 것이니라. 모든 것은 변하고 떠나지만 함께한 인연과 추억만큼은 영원히 그대 안에 살아있느니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해법은 새로운 일상 만들기입니다. 배우자가 떠난 후 기존의 일상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새로운 작은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창문을 연다. 산책을 15분 한다. 따뜻한 물을 마시며 TV를 본다. 저녁엔 좋아하는 라디오를 듣는다. 등 아주 작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루틴들이 모여서 당신의 하루를 지탱합니다. 팔정 도중 정정진이 있으니 올바른 노력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니라. 큰 강물도 작은 물방울이 모여 이루어지듯 작은 실천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루느니라. 라는 부처님 말씀을 잊지 마세요. 매일 작은 것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쌓여서 당신을 일으켜 세웁니다. 네 번째 해법은 타인을 돕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슬플 때 남을 돕는 것이 가장 큰 치유가 됩니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거나 혼자 사는 이웃 어르신에게 반찬을 나눠드리거나 경로당에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옵니다. 다섯 번째 해법은 도움 요청하기입니다. 만약 3개월 이상 다음과 같은 증상이 계속된다면 잠을 거의 못 잔다. 식욕이 완전히 사라졌다. 아무것도 하기 싫다. 나도 따라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이건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우울증일 수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누구에게든 이야기하고 풀어내십시오. 병든 몸을 고치려면 의원을 찾아야 하듯 병든 마음을 고치려면 지혜로운 이의 도움을 구해야 하느니라. 도움을 청하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이니라. 도움을 받는 것은 뒤돌아보았을 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둡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등불 하나만 켜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 등불은 희망이고 용기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의지입니다. 고인은 떠났지만 당신의 삶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잘 사는 것이 고인에 대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는 수많은 분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걸음씩 나아갑시다. 부처님의 말씀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재행무상. 모든 것은 지나간다. 지금의 고통도 반드시 지나가리라. 그대의 슬픔 끝에는 평화가 기다리고 있느니라.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나는 이렇게 슬픔을 이겨냈어요. 지금 이런 게 힘들어요. 어떤 이야기든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준비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